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줌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서 4장의 내용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룻기서를 우리가 다뤄 보도록 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보아스가 룻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룻의 삶은 돌아보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치 삶의 운명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 곧 직접 간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경험이고 그녀의 운명이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의 그림자와 같다 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처음 이방인으로 베들레헴 곧 유대 땅에 처음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로 베들레헴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내 자신에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 하는 것을 이 룻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룻의 삶처럼 그 끝을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마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곧 운명을 이 룻 한 여인 룻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투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차원에서 그분의 안목에서 우리 삶에 그분의 그 선하심을 창조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외 없이 그의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삶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의지이고 또 그분의 결정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분의 그 고집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한 가지 사실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완전히 순복했다. 성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렸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선하고 아름답고 글자 그대로 그 복된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분께 진심으로 엎드렸다. 순복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진심으로 위탁했다. 사실 이렇게 순복했다, 위탁했다 하는 이 말,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기는 쉬운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위탁했다.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굴복했다, 복종했다.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함께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소중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 발버둥 쳐야 할 그런 일들로 다가오고 있는, 물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 곧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렸다, 순복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 룻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서가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복할 때, 순복한다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드리기는 참 쉬운 말이지만, 그리스도께 순복한다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에서 실제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께 진심으로 순복할 때, 나를 그분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나를 그분께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그분을 향해서 높아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내가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에서부터 멀리 떠났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진심으로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룻의 삶 자신이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모든 이웃들에게 곧 룻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됐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그렇게 충만하게 이루는 자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바라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그분의 그림과 내가 원하는 그림이 때때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분 앞에서 왜 내 삶이 이렇지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점점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이 모든 것까지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넘치는 은혜를
알아볼 줄 아는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 안에서 키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루시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룻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먼저 룻은 보아스에게 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소중한 주제입니다. 자, 함께 읽은 4장 9절 10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옴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 보아스는 룻을 그의 아내의 신부로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이제 완전히 변화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 같이 룻기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처음은 서로 잘 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누구지도 몰랐습니다. 룻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에서는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어떤 그 신실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학용품도 주고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어릴 때 조금 했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유치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임점지에 룻기 2장에 보면 점점 이 룻이 보아스의 신실하심을 점점 알아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참 인자한 분이구나, 자비로운 분이구나 하고 곧 보아스의 됨됨이가 점점 그의 눈길을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점점 우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쉽게 얘기할 분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이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소위 그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룻기 3장에서는 여러분 이제 룻은 보아스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이분을 돌아보니 내가 충분히 내 삶을 위탁할 수 있는,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어디 가만히 룻이 혼자 공로로 그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그녀 앞에 보아스가 충분히 룻의 마음에 매력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 앞에 마치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듯이 우리는 그분 앞에 그가 내 주님이시다고 아는 이 소중한 진리,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충분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룻과 보아스는 이제 서로 룻기 3장에서는 잠정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은 잠정적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주 순수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신랑 말입니다. 그런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진짜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세상의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너무 그분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광대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이제 마치 메뚜기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인으로 알아보는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거인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리고 민수기 14장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아이고 가나안, 이 거민들은 거주민들은 안악자손 이 거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거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인처럼 보이자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어떤 믿음으로 다루어 가시겠습니까?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큰 거인처럼 보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루시의 눈에 보아스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능력 있는 분으로 보여지듯이, 매력거리로 보여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인처럼 믿고 의지하고 평생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아무 모자랄 것이 없고 후회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룻기 4장에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완전히 구하게 됩니다. 둘이 결혼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곧 신부인 룻이 보아스, 신랑 보아스의 큰 기쁨이 되게 합니다. 성서에서 신랑과 신부를 얘기할 때는 가장 순수한 신랑, 가장 능력 있는 신랑을 말하고, 신부를 얘기할 때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를 성서에서 늘 그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아스, 신랑 대신 보아스는 신부된 룻에게 신랑 보아스는 신부된 룻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또 거꾸로 이 보아스에게 신부 룻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목은 그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안목으로 보아 지극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눈에는, 신랑 되신 주님의 눈에는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값지고 소중한 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미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모두를 진짜로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언제부터였는지 성서는 태초라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아스는 그의 아내, 그의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기를 은연중 바라고 모든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룻이 보아스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말입니다. 나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가까이, 어떤 세상 끝자락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언제부턴가 집에 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에 TV가 없으면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TV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BBC Earth입니다. BBC Earth. 얼마나 지금 우리 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학자들이, 특히 이 환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아니, 이미 좀 늦었다. 지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이미 늦었다. 이 대부분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함께 협조해야 겨우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어떤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이고 사회적인 위기이고 문화적인 위기이고, 그리고 이 환경,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또 아이들,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 앞으로의 이 지구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깜깜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그 진리 앞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앉아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서의 많은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에서 이게 반사에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해가고 계십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누가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세대를 맡겼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 세대를 맡겼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그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그의 유일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큰 보람으로 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 되고 있는 이 우리,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유일하게 소망으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의 고백, 늘 저는 이 생각만 할 때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투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반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화와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깜깜한 이 시대에, 앞이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는 이 시대에 그가 유일한 빛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인격자이신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서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낄 줄 알고 낙심도 하시기도 때때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 이것입니다. 인격자,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나무와 아니면 밖에 있는 걸어다니는 짐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사람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로 인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그런 마음, 우리 신앙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 종교적인 마음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늘 바쁩니다.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늘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으로 우리 마음이 가고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그 뭐라고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살아있는 영성은 이렇게 독한 감격스러운 기쁨과 동시에 또 그분을 아주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의 신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땅의 빛으로 그의 신부로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이 신랑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의 마음을 함께 알고 이 신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신랑의 마음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낙심만 있겠습니까? 이 신랑의 능력과 넘치는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분께 활짝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된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신랑의 그 사랑의 시선을 그는 충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시선을 충분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선을 그는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랑의 시선 앞에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들었던 이 음성은 말입니다, 하늘 천상에서 말입니다.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천상에서 하나님끼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같이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나에게 들으라고,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외쳐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그분의 성품, 이미 신부와 신랑이 똑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듯이,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끼리 서로 말씀하고 있는 천상의 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비하게도 신랑과 신부는 이런 공통된 어떤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랑의 기쁨이 어느 순간에 신부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랑의 슬픔이 어느 순간에 신부의 슬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낭망하면 신부도 어느 순간부터 낭망하고, 신랑이 기뻐 뛰면 신부도 기뻐 뛰는 어떤 한 마음, 똑같은 한 심성을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신부의 마음을 지닌 이사야, 여러분, 그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차리고 즉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과 같은 열심과 같은 슬픔과 같은 아픔,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이런 신부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신랑에게, 이런 신부는 신랑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시의 삶은 그녀와 가까운 나오미의 삶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루시의 삶은 먼저 보아스, 그의 신랑의 삶의 기쁨이 되었고, 또 이 루시의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머물고 있는 한 여인 루시의 삶은 두 번째,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올 때 어떠했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는 이제 나를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 기쁨 아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쓰다 써.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왔던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텅 빈 나오미의 삶 속에 루시의 삶이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루스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베들레헴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룻 때문에. 룻의 삶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룻기 4장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머물고 있는 한 사람, 룻의 이 삶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 한때 낭망했던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가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절절히 서려 있었던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말로 말이죠,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복이고 또 복의 근원이 바로 룻의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과 나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 어찌하든 신실하게 주 안에 머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먼저는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둘째는 그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얻습니다. 또 여러분 후손이 자자손손
성서는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의 후손이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머물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복을 얻고 나의 아내가 복을 얻게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의 부모가 그렇고 결국 우리의 이웃까지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텅 빈 나오미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참다운 복이 되었던 여러분 그 진리,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점점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점점 흘러 넘치게 합니다. 누구의 역할, 곧 룻 이 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실하게 엎드렸던 것, 보아스에게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했던 이 룻 한 여인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룻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의 삶은 단지 그의 신랑 되신 보아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어미 되신 나오미에게도 기쁨과 복이 되었고 또 룻의 삶은 결국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지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그리고 지경을 넘어서서 온 세계까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쁨과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증거하기를 룻은 곧 그녀가 속한 온 마을에게까지 그리고 결국 성서는 온 세계까지 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신다. 성경은 룻이 이미 베들레헴 이 마을의 큰 관심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룻이 이제 그녀가 속한 모든 곳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신실하게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진실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역사해 갑니다. 아마 룻은 분명히 그 룻의 살아생전에 룻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그녀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 세계까지 복의 근원이 될지는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로 때때로는 낙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셔서 참게도 하십니다. 오래오래 견디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놀랍도록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룻은 꿈에라도 생각도 못했던 룻은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녀의 계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도 상상도 못하고 그녀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토록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얼마나 힘차게 찬양하고 또 제가 가만히 들으니 제가
뭐 귀를 기울여 들은 것은 아니고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들으니 말이죠. 이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우리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꼭 제가 볼 때 마치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도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린애가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이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가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제 안에 불필요한 어떤 야망이나 불필요한 모습은 다 내려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 같이 진짜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제가 배우고 익히고 겸손히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어려운 중에 묵묵하게 성실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은연중에, 그리고 와 앉아 계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제게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로 제 안에 한 사람도 버릴 것 없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저분의 신앙은 어떻게 누가 저분에게 저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도록 해주셨는지, 그분에게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진실한 신앙이 오늘 이곳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고, 앉아 계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제 안에 기쁨이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습 하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그녀가 있는 마을 베들레헴에까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룻의 삶은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곧 메시아의 계보,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룻을 돌아봅시다. 그녀가 무슨 선한 것이 있었고 처음 여러분처럼 무슨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제 말이 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룻에게 비하면 좋은 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예 이방 땅,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곧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말씀하심에 늘 복종하는 삶을 내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 다니엘 1장 8절 말씀같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역사를 똑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여인 룻,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의 발 아래 엎드릴 때 한 사람,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족함이 많이 있는 우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비단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비단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지,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